스바냐는 요시야의 그 개혁의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8년째 되는 때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시작해서 4년여 만에 어느 정도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냐 하면 그 개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똑바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를 이기기가 참 어려워지고, 그 한번 그 교회도 주님 앞에서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함을 되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바냐 1장의 핵심 그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를 읽고 오셨겠지만은 그 소선지서의 대략적인 부분이 비슷하지만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스바냐 이 강해에 우리가 4주 동안 할 짧은 강해지만은 이 주제를 보호하심이라고 제가 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이 없었다면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공부가 자체가 재밌고 공부가 이제 즐겁고 하는 아주 그 10%의 이상한 애들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학생들은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때만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도 책을 보고 그러는 애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학생에게 그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시험을 잘 보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잖아요. 시험을 잘 보면. 그래서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길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온다, 그 시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시야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정도는 딱 들으면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100년 후에 이제 정권을 잡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했는데, 그 10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요시야라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는 이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네들이 진짜 나쁜 애들입니다. 정말로 그 아주 그냥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냥 패역이 아니고 패역한 사람.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아들, 이 손자가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주 뿌리 깊게 패역함이 박혀 있고 뿌리 깊게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스바냐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라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냐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스바냐는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배경이 아니라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예,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6절,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한다. 근데 2절부터 6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멸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거두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예.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게 낫지.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된다면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아예 너는 끝장이야. 그게 낫지. 예.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그날 그냥 혼내는 게 제일 좋아해요. 예. 너 두고 보자. 너 이제 아빠 지금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게 있어. 너 한 며칠 후에 다시 만나. 며칠 후에 다시 얘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끝장이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 뜻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거두어 두시면 끝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게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만은 일부 예배 오시느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눈꺼풀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 될 때 우리 죽는 겁니다. 예. 눈꺼풀 하나를 우리가 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고 여호와의 때라, 여호와의 날이다 칭하신 그때에 거두어 드린다면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심판의 명백성이 드러난 겁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우상에 대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이 계속 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그런 내용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렸어요. 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결한 모습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결한 마음을 표출하는, 정결한 마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표출하는, 밖으로 내세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 이것이 퉁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띄어지게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시도 않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도 않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우리의 제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같이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이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제사를 드려왔던
유다의 민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삶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심판을 당할 건지를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할 것이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거짓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심판의 대상자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죄악에 건드리면서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얼마나 가깝다? 빠르게 가깝다. 예. 주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소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유다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민족이 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질 않는 거라. 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붙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다 붙잡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게 모든 것이 죄 속에 있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아니, 나는 하나님만 믿지 뭐 다른 건 안 믿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꺾이면은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거죠. 예.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 리모컨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이 아침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속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세속적이면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아무리 기도라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다 세속적인데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5월 20날 우리 기도 부흥회 토요일 날 할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1시부터 3시까지 한 번,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두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0날 날짜 비우시고 장재기 목사라고 지금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쓰고 아주 굉장히 기도에 대한 사역으로 아주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는 분인데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내려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또 우리가 좀 잘 준비해 보자고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예.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등불로 찾는다. 내가 찾는다 너희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 내용은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서 찌꺼기가 생기면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이걸 흔들어서 물을 다시 넣고 막 해서 막 털고 막 별짓을 다 해야지 그 찌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흔들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빼고 그리고 찌꺼기를 빼려면 얼마나 그걸 과격하게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돼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영적인 회개라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나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고 그 가던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하던 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는 거죠. 회개 기도는 그냥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그 기도를 시작으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분순물 같은 것, 정말 더러운 내 욕심과 내 마음들과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뭐 여러 가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온다고요. 사탄의 공격은 이런 외적인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건드려 놓고 오해받게 하고 뭐 근심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찌꺼기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오기 전 내 찌꺼기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찌꺼기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내 찌꺼기를 내어놓고 내 찌꺼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위기다, 뭐 대한민국 교회들 뭐 이렇게 어렵다, 뭐 이러지만 그래도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워요. 왜냐하면 내 찌꺼기가 해방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찌꺼기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면 냉랭할 수가 있어요. 냉랭하고 뭐 철학적이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 되게 똑똑한 척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교회는 따뜻하고 뜨겁고 서로에게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우리의 찌꺼기가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예. 시험을 치고 전교 1등하는 애들은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걔네들 시험 없으면 무슨 집을 살겠습니까? 딱 1등이라고 이름도 써 있고 막 적어도 전교 1등에서 5등까지는 시험이 좋지 않겠어요? 또 지리들끼리 또 경쟁이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해봤어야 뭐 제 말을 지금 뭐 이렇게 공감을 하실 텐데 뭐 제가 해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그날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내 찌꺼기를 분순물을 해결하면서 주님을 몸부림치면서 따랐던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살다가 정말 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았는데 그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똑같은 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작이 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했다가 뭐 또 이렇게 정신 나갔다가 회개했다가 정신 나갔다가 살지만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오늘. 여러분들의 찌꺼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찌꺼기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것도 찌꺼기라요. 그것도 해결돼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돼. 그거 무슨 영광도 아니요. 아니 요새는 지가 더 아프다 이걸로 무슨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아파. 아니야, 내가 더 아파. 아니야, 내 상처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인들을 보면요, 그 전쟁터에서 얻었던 상처들을 서로 보여줍니다. 나는 이게 총이 왔다 갔다 한 거야. 뭐 아니면 나는 총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한 거야. 뭐 나는 죽다 살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 보이거든.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 나는 건강해. 내가 너를 섬길게. 이거보다 나를 섬겨줘.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내가 더 아파. 아니야, 내가 진짜 아파.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모습이 찌꺼기가 해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찌꺼기 오늘 이 아침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나도 잘 모르는 것까지 흔들어서 오늘 탈탈 털어서 나오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더 이상 꺾이지 않게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위로받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위안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찌꺼기가 해결되면 그 병이 깨끗해지잖아요. 아니, 찌꺼기 있는 그릇에다가 누가 음식을 담아요? 그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한국이 훨씬 더 발전된 게 많은데 식당에 가면 미국에서는 만약에 음식에서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터지면 그걸 빨리 가져가고 사실 그날 제가 먹었던 것 외에도 그 사람들 테이블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그냥 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이게 머리카락이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지?
이게 왜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상하네. 다시 끓여드려? 예? 뭐 이런 예? 여러분 그 찌꺼기가 남은 인생은 딱 우상하고 하나님 같이 섬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주일날 은혜를 또 받아. 울어. 해. 그런 거 다 해. 예. 그런데 찌꺼기가 남은 데다 은혜를 받으니까 못 써먹는 거야, 이 은혜를. 예. 그러니까 나가면 또 질질 또 끌려다니다가 또 그래도 은혜 받은 그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이거를 다 파내서 이 근본적인 거를 다 파내가지고 찌꺼기를 다 빼낸 다음에 이거를 뭐 약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약만 붙이니까 이게 덧나고 또 덧나고 덧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내 상처가 더 커. 나한테 신경 써줘. 아니야, 내 상처가 더.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예? 아픈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요. 계속 아픈 건 부끄러운 겁니다. 예? 상처가 있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에요, 인생에. 근데 계속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는 부끄러운 거라. 찌꺼기를 쏟아내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이거 뭐 스바냐 때만 있다가 그냥 끝난 얘기가 아니라. 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개혁 속에서도 전체적인 나라의 개혁의 드라이브 속에서도 이렇게 폐역함의 존재들이 남아있는 것은 개개인의 개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와 나의 찌꺼기를 해결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렇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함도 우리가 돌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개개인의 건강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그 모임의 건강이 있겠죠. 쓰잘데기 없는 것, 본질도 아닌 거에 질질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 자기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 보여지는 것에 다 관계에 휘말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시고 찌꺼기가 해결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